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10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을 추석 연휴이면서 10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석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왠지 마음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금년엔 또 3일이 개천절이라 내일 샌드위치 데이라고 해서 6일 동안 쉬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쉬면 몸이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쉬면 쉴수록 몸은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또 빈자리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휴 기간 동안 또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더없이 큰 버팀목이 되지만 반대로 가족이 짐이 되면 이 혈연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힘인가, 가족이 짐인가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힘이 되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은 탄력을 받아서 힘차게 걸음을 내딛지만 가족이 짐이 되고 가족의 발목이 잡힌 사람은 여러모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식을 많이 둔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비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햇빛이 비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라는 말처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을 많이 둔 부모의 마음은 늘 조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을 많이 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리켰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 시피라와 실바. 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기에 서로 배다른 자식들 간의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항상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진데 야곱은 자식들 문제로 늘 골치가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사랑이 쏠리지 않도록 편애를 조심해야 하는데 야곱은 유난히도 요셉에 대한 애착이 심했습니다. 물론 늦게 얻은 늦둥이요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며 라헬이 일찍 죽었기에 요셉을 더 치근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자식이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자식들의 마음도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러지 못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랑을 늘 형제들에게 늘어놓으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죠. 어느 날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며 훗날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형들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늘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나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겉으로는 꾸짖으면서도 11절에 보니까 속으로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는 말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얘기를 듣고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도 처음부터 요셉과 등을 진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황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흘러가고 성질을 테스트하는 건지 자꾸만 자극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어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도 생기며 심지어는 용납하지 못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꿈을 꾸었다면 형들은 이토록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었기에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더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 헤시오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기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인과의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자격지심,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하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겁니다. 시기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시기는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기의 마음을 최고의 악마적인 죄라고 기록했습니다. 시기는 최고의 악마적인 죄라.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하는 마음은 관계가 먼 타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기는 자신의 기분도 망치고 타인의 성공과 기쁨에도 흠집을 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의논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에게 물질로 시험을 해보고 때로는 건강으로 시험을 했으나 목사님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은 이 목사님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목사님의 귀에 대고 목사님
목사님 친구 가장 친한 아무개는 이번에 총회장이 되고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 안 되는데 얼굴이 붉어졌고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요,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시기에서 조금 커가는 게 미움입니다. 시기는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이지만 미움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미움입니다.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했던 것이 행동으로 미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 동안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미움의 마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5절에 보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미움은 그 성장력이 강해서 순식간에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하고 미움의 마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식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야곱이 일터에 요셉을 보낸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요셉도 함께 일을 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만 무엇을 입혀주었다고 그랬어요? 색동옷을 입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지원아, 목사님 말 잘 들어봐. 지원이는 옷도 안 사주고 용돈도 안 주고, 언니 지원이만 옷도 사주고 신발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저렇게 착한 지원이도 화가 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형들은 화가 나서 요셉이 자기들에 가까이 오자 평소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오기 전에 서로 의논을 시작해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또 23절, 24절에 보니까 다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그냥 옷을 벗긴 채로 구덩이에만 넣자. 또 27절에 보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요셉을 노예로 팔자. 이런저런 형제들이 의견을 나누다가 마침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패역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미움으로 변하고 이 미움으로 행동으로 변하니까 이런 가정에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살인자로, 동생을 팔아먹는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라디오를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핸드폰으로 문자로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을 읽어주는 내용이에요. 차가 막히니까 여행길에 그 아나운서가 그걸 진행하는데 어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으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아이에게 물어요. 형제가 어떻게 있니? 그러니까 형제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니? 외롭지 않아요. 사랑을 독차지해서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전 재산이 다 내 거라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생이요.
저는 그 라디오 사회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롭지가 않대요. 나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된대요. 이렇듯 미워하는 마음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저 자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의기양양했는지 몰라도 42절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지만 전세가 역전돼서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괴로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형들이 자신들에게 괴로움이 임했다고 42장에 말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피 흘리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그 핏값을 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미워하는 자는 나중에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찌게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그리고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면 주는 것 없이 미웁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없는 자에게 더 주는 사랑, 더 많은 헌신을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미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제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도면 은혜가 넘치고, 우리 목사님 정도면 말씀도 좋고, 우리 목사님 정도면 음성도 좋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우리 목사님 정도면 성격도 좋고, 우리 목사님 정도면 외모도 저 정도면 괜찮고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님이야.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미움의 대상으로 보면 하나의 설까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은혜도 없고 말씀도 그저 그렇고 음성도 듣기 거북하고 성격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모든 것 다 밉게 보이고, 우리 목사님이 맨날 십자가만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을 안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오른쪽 뺨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화가를 왕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왕의 얼굴의 상처 때문에 아주 곤란했습니다. 흉터를 그대로 그리자니 그 칼자국을 왕이 싫어할 것이고, 상처를 없애자니 화가의 양심에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가는 며칠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떠올랐습니다. 고민하던 화가는 좋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대왕에게 손을 턱에 받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얼굴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화가는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렸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들춰내며 흉을 보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인정해 주려는 자세가 가짐이 멋진 작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시기하며 미워하지는 않았는지요?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등을 돌리면 물론 이 꼴 저 꼴 안 봐서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되기도 그냥 조그만 서운함 때문에 그냥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금번 이 가족들의 면면을 보면서 가족이지만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와 다르다고 그도 나와 다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미움은 한순간에 분위기를 망치게 만들고 사람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박수를 보내줌으로써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향해 먼저 마음을 열 때 그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됨을 깨닫고 이번 명절이 서로 등지고 분열하는 서운함의 아쉬움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족 간에 더 끈끈해지는 명절 기간이 되길 바라며 명절을 지내면서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명절을 통해서 가족 간에 힘을 주고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향해 먼저 마음을 열 때 그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번 명절이 서로 등을 지고 분열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족 간에 더 끈끈해지는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